사생육도에 윤회하는 것이나 마음을 닦아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도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함이 없다. 육도 윤회. 윤회 얘기가 나오네요. 태어나고 죽는 육도 윤회나 마음을 닦아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나 모두 이 마음에서 의지함이 없지 않다. 이 윤회 얘기가 나오네. 윤회 얘기는 참 쉬우면서도 또 어렵죠. 논란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윤회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학자들도, 일부 학자들은 또 윤회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상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또 있고, 또 반면에 또 학자들도 윤회는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시잖아요. 학자라는 건 불교학자, 불교학을 전문으로 하는 불교 학자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스님들께서도 윤회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윤회를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스님이 아니고 불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스님들께서는 또 윤회는 역시 학자들과 같은 견해겠죠. 윤회는 부처님 핵심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윤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스님들이 육식을 해야 타당하느냐, 해야지 않아야 타당하느냐 얘기처럼 윤회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게 논쟁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이 윤회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그러시고 이 스님들도 그러시고, 이제 윤회라는 거는 뭐예요? 사생육도잖아요. 육도 윤회, 지옥, 악의, 수라, 인간, 천상 뭐 이런 윤회인데, 이게 참,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기독교인이 안 되고 기독교인을 안 하고 목사님을 안 하고 출가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지점도 있죠. 그 하나님, 그리고 죄, 천국,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눈에. 내가 갈 수도 없고, 이 몸을 가지고 어디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제 그들은 이제 뭐 기도를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님 하듯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 현몽을 하신다는데, 그건 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누구나가 다 객관적으로 언제 어느 때나 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언제 어느 때나 가서 볼 수 있어야만이 믿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첫째,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신이라는 거를. 그렇듯이 그 신이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것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본 사람도 없고, 가서 뭐 사진을 찍어 온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천국에서 가져왔다는 뭘 뭐 가져온 사람도 없고, 뭐 신표나 증표나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옥이라는 것도 누가 가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뭘 하나 사진을 찍어 왔다든지, 아니면 뭐 음성을 녹음해 왔다든지,
아니면 이건 지옥에서 가져온 물건이라고 고통을 주는 뭘 가져왔다면 믿었겠지. 이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 신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없었듯이 이 윤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잠을 게으르면 소가 되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돼지가 되고, 미련하면 곰이 되고, 흔히들 농담 삼아 또 진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가 미련합니까? 곰이 미련해요? 돼지보다 많이 먹는 게 사람이에요. 돼지보다 많이 먹는 게. 돼지는 배고플 때만 먹어. 돼지는. 사람은 어때요? 때가 아니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도 씨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돼지보다 더 많이 먹고 돼지보다 더 피해를 많이 주는 게 사람이에요. 소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소가. 그 힘이 얼마나 좋아요. 소가. 근데 왜 우리는 왜 돼지는 열등한 것이라 생각하고, 소도 열등한 것이라 생각하고, 곰도 열등한 것이라 생각하고, 토끼고 뱀이 사악한 게 아니에요. 뱀이 왜 사악해? 뱀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저도 뱀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어릴 때 어떤 놀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뱀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윤회라는 거는 저는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내가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인 거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처럼 윤회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볼 수가 없으니까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뭔가 귀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윤회를 한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자가 된 이유도 있죠. 기독교인이 안 되고 목사가 안 되고 불자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윤회도 마찬가지다. 윤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경전에 수타인 타파나 초기 경전에 윤회라는 얘기가 나오지. 부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떤 뼈를 보고 거기다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왜 부처님께서는 저 뼈에게 인사를 하십니까? 저 뼈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과거의 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서로 이제 믿음의 얘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그런 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부파불교 시대에 아비달마 불교 철학 아비달마 시대에 부파불교 시대에 어떤 부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또 그런 내용의 어떤 가미가 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스님들께서는 또 시대가 그때 당시 인도의 2600년 전에 인도 사람들의 의식은 윤회라는 그런 사상은 독특하게 인도인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만이. 인도 외에는 윤회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윤회는. 우리도 어릴 때 윤회라는 얘기는 못 들어보고 갔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윤회라는 게 없어요. 들어보질 않았어. 그렇듯이 인도 민족만이 갖고 있는 게 윤회라는 그런 사상들이야.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런 윤회라는 사상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이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윤회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모든 전반적인 사회 전체가 다 윤회에 기반을 두고 카스트 제도와 윤회에 기반을 두고 인도 사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윤회라는 문화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성도를 하시고 나서도 그 윤회 얘기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당신의 법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나 사상을 방편으로 취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또 학자 스님들도 계세요. 방편이었다, 방편.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윤회라는 것을 가장 삶의 핵심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그런 말씀 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스님들도 계시고. 다 달라요. 다. 초기 불전 연구를 하셨던 강목 스님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말씀하시지. 윤회에 대해서. 청정도론에 보면은 아비담마 불교의 구사론의 초경전 곳곳에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목 스님께서는 윤회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또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스님들께서는 대표로 뭐 법륜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가다가 법륜 스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증문즉서를 하실 때 윤회라는 것은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음을 닦아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 모두 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이제 법륜 스님 같은 경우시도 이제 가끔 가다가 또 윤회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때도 있으시고 때에 따라 가지고 가끔 가다가 윤회는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반들도 저희 선후배 스님들끼리도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뭐 잘 하지는 않은데 어떤 계기에 인해서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갈라지죠. 윤회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분이 계시고, 윤회를 그건 그냥 뭐 문화이고 경전의 말씀이고,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문화였다. 그 방편으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거든요. 이 윤회에 대한 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하기 시작하면. 그 윤회라는 것이 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오류, 그리고 또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윤회가 또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이고 또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해요. 양면이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말씀 많이 못 드리는데 다 쓸데없는 말이고 사실은 쓸데없어요. 윤회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현재 내가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불교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에요. 해탈. 무엇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 윤회가 아니고 괴로움이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괴로움으로부터.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성도하시기 전에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를 하게 된 궁극적인 동기가 뭐예요? 괴로움이야. 괴로움.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물론 그걸 바라보면서 윤회도 생각을 하셨겠죠. 괴로움이야. 괴로움. 이 괴로움이 우리 불교의 시작이야. 시작. 끝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시작이라고. 그게 바로 팔정도예요. 팔정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정어 바르게 말하고, 정사유, 정업, 정명 바르게 뭡니까? 행동을 하고, 정업 바른 직업을 가지고,
정정진 바른 노력을 하고 정념 바르게 사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정견이 뭐냐?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거. 이것은 괴로움이다. 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멸. 고집멸, 도.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다. 고집멸도, 사성제.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예요. 팔정도고. 괴로움의 시작, 괴로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윤회가 핵심이 아니야. 윤회가. 불교는. 윤회는 논쟁과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윤회는. 왜?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회가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윤회가 결국은 윤회를 강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윤회를 강조를 하게 되니까 이 제사문화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천도제.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회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몸의 윤회. 이거를 강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내일도 한번 뭐 시간이 되면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핵심은 불교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견해를 갖지 마라. 견해를. 외도가 와서 바람은 외도가 와서 부처님께 이제 여러 가지 그게 14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있냐 없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은 사람은 뭐 윤회를 하냐 안 하냐, 이런 14가지 얘기를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침묵,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으로. 그러니까 그 외도가 바람은 외도가 부처님께 고탐하여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아는 자이고 깨달은 자인데 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느냐. 부처님이 입을 딱 닫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도가 물러나고 나서 아난존자 아시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죠. 왜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왜 답변을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익하다. 무익. 이익이 없다. 이익이. 세상에 끝이 있냐 없냐, 우주가 끝이 있냐 없냐,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하냐 안 하냐, 부처는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봐야 아무런 현재 실이익이 없다는 거지. 논쟁만 되고, 다툼만 되고 논쟁만 되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윤회를 한다고 그러면 당신이 그 전생을 어떻게 살았냐 얘기를 해요. 전생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내생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기 뭐요, 티벳에서도 이제 달라이라마를, 티벳은 지금까지 달라이라마께서 생활을 하시면 돌아가시면은 윤회를 했다 해서 꼬마 찾으러 다니잖아요. 전신을. 달라이라마의 후신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공식적으로 티벳에서도 현 달라이라마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더 이상 찾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합리적으로 서양의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제 티벳이 중국에 점령이 되고 인도 다람살라로 피난을 오고 도망을 오고 망명을 하고 유럽사회에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하고 다니시고 하면서 서양 문명들을 바라보고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을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알으신 거지. 그리고 불교의 핵심이 윤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불교의 핵심이야, 사상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한번 다시 시간이 되면 6시입니다. 6시에. 오늘 왜 영상이 저게 왜 잘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없이 시작할 때 했던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지금 요거는 영상이 잘 촬영이 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저 앞에 이거를 볼 수 있는 걸 하나 갖다 놨어요. 영상이 촬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를. 촬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다 뭐 그 불필요한 얘기고, 이 마음이 만법의 주체이다. 마음이 모든 건 마음에서, 마음이 한다. 모든 것은 이 마음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마음이 허상이다. 여기 나오죠. 마음이 환이다. 한자로 환. 꿈이다. 꿈. 마음이 헛개비다. 헛개비. 마음이 그걸 아시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끄달려가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의 이익과 온 세상에 이익을 주는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큰잠하셨고,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누구 함께 하셨구나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또 중간에 영상이 끊겨가지고 함께 하시던 분들이 오늘 뭐 잘 안 되는구나 싶어서 또 각자 또 볼일 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큰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